주의 이름을 부른다.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잘 부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 주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 주의 이름으로 신나게 사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정말 잘 알아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서 잘못 부르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사실 많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이 마치 어떤 주문과 같이 여겨져서 계속해서 예수의 그 이름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잘 정착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일이 안 풀릴 때, 무언가 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면 더 잘 될 거야.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성경으로 우리 진단을 분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주문과 같이 반복해서 부른다 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전도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 전도할 때에 정말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다른 어떤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정말 급박한 때에 이런 전도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호스피스와 같은 정말 이제는 병원에서 의사들, 의약품으로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호스피스 전도대가 그곳에 가서 이런 전도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세요. 그러면 구원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말에도 분명히 우리가 성경으로 진단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의 이름, 그리고 그것을 부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로마서 10장 사실 전체를 읽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도 아쉽고,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이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름을 부르는가? 당연히 예수겠죠. 우리가 이름이 뭐길래 그러면 예수라는 답변이 머릿속에 딱 듣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 말고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름, 무언가를 이르는 거죠. 부르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명칭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 이름으로 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에 관한 질문을 오늘 이 시간 다 낱낱이 다 풀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름은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한 가지를 특정하게 지칭하기 위하여서, 국어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등을 등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거대한 바람이 불어 그리고 구름이 움직여서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그것,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죠. 어떤 현상,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그 대상,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방법이 바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이 이름을 사용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거시기라는 말 한마디로도 어느 정도 거의 다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말고 또 우리 민족 안에서도 이름이 없이는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대상, 그 사람을 가리키죠. 물론 동명이인들도 많이 있지만 고유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그 이름, 대명사가 됩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더 존귀한 존재인데 어쩔 때는 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정말 그 대상을 지칭하는 말. 생활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이름,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식보다, 그 뜻보다 더 큰 의미를 사실 갖기도 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잘 기억하기 위하여서, 무언가 말을 잘 하기 위하여서, 소통하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부르기 위하여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존재 자체, 가치까지도 포함한 그 이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리라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의미가 더 커집니다. 존귀한 아비도 굉장히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온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 그의 아내 사레 또한 이름이 바뀝니다. 이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왕녀 또는 왕비, 아주 고귀한 사람을 의미할 때 이 사레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라가 됩니다. 이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지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여주인의 의미는 이 어머니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는데요,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 라는 의미로 주신 거죠.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발목 잡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사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듦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의 제자 시몬을 이름을 더하십니다. 베드로라, 게바, 베드로라. 시몬은 듣다 응답하다 라는 뜻인데 이 게바 베드로는 반석이자 돌이 됩니다. 이름을 왜 바꾸셨을까?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바꾸신 이유는 이 이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자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또 어떻게
이 이름대로 사용하시는가? 이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합니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 그 존재 자체가 바뀐 것처럼 사라, 이스라엘,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사실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고 그 존재 자체를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러한 이름에 관한 내용이 참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창세기라는 그 책 자체가 이름들로 모여진 족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 아담이 그가 행했던 일이 이 이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물들을 하나씩 가져오십니다. 아담은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이것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그 정체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그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름을 통하여서 그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는 인류가 하나님을 최초로 부르는 것 또한, 찾는 것 또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상당히 시간이 지난 때인데, 이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결국 여호와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인지와 그리고 그 여호와를 섬기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믿음의 고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하는 로마서 10장에도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입술만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말소리를 내는 것만을 표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부르는 것은 사실 두 가지의 부분을 움직입니다. 첫 번째, 입. 두 번째, 마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입 그리고 마음이 여기서 등장하죠. 말씀이 입에 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혹시 입에 있는 말씀과 마음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마음은 그 말씀을 저장하고 기록한 곳이라면 이 입은 저장된 그 말씀이 표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로 시인한다, 그리고 마음에 믿으면, 이것 또한 입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으로 믿어 그 믿는 것이 입으로 표출되는 것이 이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결국 마음과 입은 이 믿음을 표출하는 수단이 됩니다. 결국 이름을 부른다 라는 말은요, 단순히 중얼거린다 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름을 부른다 라는 말은 정말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확증해 보이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이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내적인 결단, 그리고 외적인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결단, 외적인 고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이고, 참으로 확증하는 입술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제대로 이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다. 주의 이름을 부르다. 존재에 대한 내적인 결단, 그리고 외적인 고백. 이제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를 조금 알았다면, 이제는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실천적인 부분,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에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로마서 10장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 그리고 유일한 길이신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어느 죄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그리하여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또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얻으십니다. 이제 이 의를 가지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의 1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는 차별이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그것은 이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13절 말씀에 이제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사실 유대인과 헬라인도 아닌 우리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또한 차별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이 누구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10장 13절의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초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부분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인용이 된 것입니다. 요엘 2장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바로 메뚜기 심판입니다. 메뚜기가 온 하늘을 뒤덮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땅에는 어떤 작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정말 잘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된 삶, 죄악된 삶, 범죄로 인하여서 삶이 어두워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엎드려 나 자신을 주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악과 범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로마서의 말씀과 요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참 독특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로마서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주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결국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독론이라 하여서 매우 복잡하고 할 말이 많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것이 그리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죄악에서 벗어나 범죄함에서 어둠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된 것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결국 로마서와 요엘의 의미까지 포함하여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다른 것에는 방법이 없구나, 다른 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절대 결코 얻을 수조차 없구나. 우리 주 예수께로, 우리 주 예수께 나아와야 하는 것이구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잘못됨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 주 예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근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에서 나는 것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14절 상반부 부분을 보겠습니다. 14절 상반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그냥 입술로 중얼중얼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자는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서신서들을 쭉 보면 아예 신자를 지칭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지칭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예 별명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을 아예 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깊이 있게 알며 어떻게 그 이름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그 이름의 의미, 풍성함, 깊이를 알고 제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게 신자로 표현이 됩니다. 정말 성결한, 정말 정직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